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를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따라해 보십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다시 시작. 더 크게 시작. 아멘입니까? 오늘 10절 말씀에는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 얼마나 예수님 앞에도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도 교만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교만한 거 회개하라, 하나님을 무시한 죄를 회개하라, 율법을 잘못 가르쳐 준 거 회개하라. 또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또 장로들, 서기관들, 각 지파들에게 당짓고 분열한 거 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게 한마디로 교만했다는, 교만했다. 이 겸손, 오늘 겸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겸손의 세상적 기준은, 사전적 의미로는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걸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상 모든 종교의 교리 기준이 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세상 겸손은 다 좋아하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겸손을 가르치고, 이 기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또 공자나 맹자나 어떤 불교 기준으로, 모든 종교적 기준으로 겸손한 사람을 다 원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런 기본 모든 교리가 겸손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자기보다는 같이 만나도 나를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먼저 생각해주고 나를 대접해주고 막 이러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자기 무시해봐요. 그럼 다 싫어하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이 또 대접받기도. 정치인들이 겸손하면 대접받잖아요. 높은 사람일수록 겸손하면 존경받고 대접받고 다 좋아하잖아요. 막 의지하려고. 그리고 세상 아무리 오래 살고 정치인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무엇을 하면 다 무시하고 자기만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내가 최고라고 하면 다 무시하잖아요. 싫어하잖아요. 근데 겸손을 가르치고 겸손한 건 좋아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잘 안 되거든요. 이런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야.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를 낮추고 주변 사람들을 높이고 인정해주고 막 섬겨주고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그걸 된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 잘 가르쳤다고, 또 선생님이 누구냐고, 누집 자식이냐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모든 종교의 가르침, 기본 또 기준이 겸손의 미덕을 가르치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알아듣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그런 세상적 기준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겸손에 속아서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고 계속 낮아서 어디까지 지옥까지 낮아지게 만들죠.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항상 성경 기준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불교의 절간에는 더 훌륭한 사람 많죠. 근데 세상 기준으로 겸손한 것을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겸손해서 천국을 가게 해주냐 이 말이에요. 세상 겸손의 기준이 천국입니까? 교회에서 이걸 가르치거든요. 교회에서 겸손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믿음이야 어쨌든 간에 나가서도, 그러니까 교회에 욕은 안 먹잖아요. 이렇게 겸손하고 섬기고 잘하면, 착한 사람 되면. 근데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비로소 예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더라. 근데 예수님의 착한 기준은 하나님을 첫째를 잘 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약한 자를, 그리고 이거 하나님 기준, 말씀 기준, 천국 기준으로 섬기고 낮아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의 율법적, 불교적, 유교적 그런 어떤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들이 정해놓은 윤리와 도덕, 율법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거든요. 또 그렇게 또 교육을 받고 그렇게 또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 습관이라는 게 진짜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게 모든 삶의 기준이라고 보거든. 물론 사회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그럼 지옥을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름을 남기고 그런 그 사람이 그럼 남은커녕 자기는 천국 갔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오늘도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착한 사람들에 무조건 세상 기준에서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하면 여기가 불교나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 겸손한 사람이 되려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진짜 겸손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면
교만하게 살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는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죄가 없고 교만하게 사는 사람만 죄가 다 있다. 그런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임의 기준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겸손의 기준도 다 틀려지는 거예요. 종교에 따라서, 각 종교에 따라서. 또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또 이슬람 같은 데는 이슬람, 뭐 하여튼 여자는 무시하고, 폭력을 삼아도 사람을 죽여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대접받는 하여튼 그런 종교들. 뒤로는 나쁜 짓을 다 해도, 그래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척만 해도, 그래서 대단하게 막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또 그 인정받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잖아요. 그들에게는 뭐 내세 천국과 지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선한 사람이고 겸손해서 정말 그 사람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의 사랑받고 존경받고 대접받고, 죽은 다음에 10년, 20년, 30년, 몇십 년 후에 그 잘못된 죄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리가 없다네. 그 사람만은 그럴 리가 없대. 그런데 드러난 역사를 보니까 그가 지금도 은근히 자꾸 드러나는 게 일제감정기 때 친일파가 아니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말했다고 그러는데, 그 역사가 드러날 때 애국자라고 훈장도 받고 그러는데 훈장 박탈당하고 간혹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또 친일파라고 그 마을에 묻지도 못하고 저 갔다가 자식들이 저 멀리 깊은 산 속에, 어떤 데서 가보면요, 사람이 도저히 갈 수 없는 깊은 산 속에 묘들이 있는, 그래서 옛날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거 어떻게 여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묘를 만들고 장사 지냈을까? 그게 그런 경우예요. 그 동네에서는 주변에 뭐 묻지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 중세에 종교개혁 하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명한 대단한 부자 그 백작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내쫓임을 받고 자식들 같이 내쫓임을 받아서 저 히말라야 그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에 가서 그 후예들이 지금 사는데, 신기한 것은 그 후예들이 예수를 믿는데 진짜 기독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진짜 믿음은 본인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성령 충만한 능력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식이 그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 가끔씩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막 그렇게 지적하고 또 책망도 막 하고 그럴 때 제가 사적으로는 그러죠. 그럼 모세 아들이 모세 같은 게 나왔습니까? 솔로몬 아들이 솔로몬 같은 게 나왔습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그 아들들 중에 자식들 중에 그런 게 나왔습니까? 아브라함 밑에 아브라함과 똑같은 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 믿음을 쓰시기 때문에 믿음이 되면 쓰임받고, 예수님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인정했어요.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야고보도, 오늘 보면 야고보도 그 이후에 후회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왔거든요. 다시 말하면 어느 시대든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것은 본인들만, 각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쓰임받다가 갔어요. 그러나 그 후대 1대 3대 지나면 그나마 구원받는 믿음도 없어지더라니까요.
응? 우리나라에도 우리 조상들 중에 말이죠, 이런 애국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식들이 지금 다 그와 같은 애국자입니까? 뭐 응? 반역하는 사람도 있고 더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이 무엇이냐? 겸손을 위장한 사탄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구원받냐고. 그 겸손으로, 그러한 겸손으로 구원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역적 중에 역적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율법으로 볼 때는 반역자거든요. 무슨 겸손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이 미친 사람 보고 참 겸손하시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때려도 맞고 욕해도 그냥 웃고.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거. 욕을 얻어먹어도 웃고, 그래도 더 잘해주고, 때려도 잘해주고, 욕해도 잘해주고. 당신은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니까 그를 좋아하던 사람들까지도 그를 정신병자로 보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는 친구들, 아는 동료들은 뭐라 그래? 너무 열심히 배우더니 배우다가 미쳤다는 거죠. 배우다가 또 미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세상 종교적, 세상 유교적 그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의 기준으로 그 종교적 차원에서 대단한 유인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또 불교적으로 유교적으로 겸손한 사람. 나는 무신론자예요 그러면서 참 착하고 본심이 착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냐의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갑니까? 세상에서 겸손은 가르치는데 천국은 안 가르치잖아. 겸손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되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욕을 먹든지 핍박을 받더라도 천국 가라고.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면서 우리 집안에는 우리 집안에는 저 새끼만 없으면 욕 먹을 일이 없어요. 장손이 돼가지고요 제사를 안 지내요. 부모도 몰라보고, 저네 엄마 아버지도 없는데 뭐 할아버지 제사를 안, 아버지 제사를 안. 그걸 누가 그를 겸손하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겸손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확실하게 아주 유교적이야. 불교적이거나 유교적. 그래서 동네 사람 모든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야. 예절도 바라고 말이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 어른들 보면 깍듯이 하고. 내 할머니 말이지, 그 집이 그 아버지 기일이라고 다 초청한 거 봐. 저녁 식사를 하지 마시고 다 오라고 그냥. 그거 아까 오다 보니까 돼지를 잡던데,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래서 동네 사람 모여가지고 다 함께, 그 사람 참, 그 사람이 어느 날 책을 끼고 같이 저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자네 같은 사람이 뭐가 모자라서 저놈 따라서 교회 가면 자네도 망가져. 저렇게 망가진다는 거지. 제사도 안 지내고 말이지. 그렇게 바쁜데도 말이야 책 옆에 끼고 노래 부르면서 교회 가고. 그럼 못된 놈 아주 나쁜 놈. 자네도 거기 따라가면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서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절대 안 그래요. 교회 다니면서 전 제사 다 하잖아요. 오늘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그렇게 산 것을 잘못했다고, 제사 지낸 거 잘못했다고 철저히 회개하고
우리 제사 안 지냅니다. 오늘날 추도 예배 드린다고 그 성도들 가가지고 그 큰 집에 다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 그러니까 이만한 막걸리 병 사가지고 일가 친척이 오다가 이제 깜짝 놀라고 이게 뭔 소리요? 그냥 와보니까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다니까. 아, 그 예수 귀신이 독해요. 아주. 돌아가면서 이 나쁜 놈 새끼들. 그게 얼마나 제가 욕을 먹겠어요. 핍박을 받겠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니까요, 결국 그분들도 한 분씩 저 따라 교회 나오더라고. 나 가면 말이지, 교회 가면 1년 다니면 집사 따게 해줘 막 이러면서 노인들이, 그 노인도 아니야. 지금 보면 한 50세 좀 넘고 이런 분들, 서당 한문 선생님 하던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교회 나와서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이제 이 두레를 만들어서 영농단을 만들어서 그렇게만 같이 어울려서 일했거든요. 주일 지키기도 좋고 이게 자꾸 많아지니까 청년들이 1명, 2명, 그러다 보니 한 10명 모이고 그러니까 아니 청년들이 그냥 어울려서 일하는데 뭐든지 하잖아요. 토론하는 게 말이죠. 한 50, 60 뭐 이런 노인애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게 되니까 우리 기왕이면요 교회 나가서 우리 조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면 좋겠어요. 나중에는 거리가 모르니까 걸어서 다니려면 걸어서 동네는 되는데 다른 동네, 이게 제가 이제 화물차가 있으니까 이제 한 교회 새벽 예배 쫙 나오면 거기서 화물차에다 뭐 누가 단속합니까? 뭐 20명 탄들 뭐라 그러니까 30명 탄들 그냥 머리만 하얀 머리, 까만 머리 뭐 이렇게 지금까지 노란 머리는 없지. 하얀 머리, 까만 머리 이렇게 싣고 가서 일하고 일 끝나고 다 또 전 수요예배 드리면 좀 오늘 수요예배 드리는 집은 일찍 끝내주세요. 이게 또 저고 제가 봐도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저를 좋아하셨을 거예요. 그 엄청 좋아하셨어요. 하여튼 뭐든지 항상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저런 만나면 안 된다니까. 아들들 보고 너 절대 저런 만나지 마. 그냥 어느 날부터는 아니야 너도 가라. 야 너도 가.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렇게 겸손하시고 서당 글방 선생님이시고 그런 분들이 단무대를 꽂고 와가지고 그 교회 주변에 천막 끝에다 꽂아놓고 와요. 거기 담배 꽂아놓고 담배대 꽂아놓고 소주병 또 풀숲에다 감춰놓고 이렇게 와서 교회 왔다 가면서 꺼내가지고 가면서는 또 그걸 먹고 가죠. 그 예수 믿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같이 좀 일하자고. 그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오히려 그렇게 좀 연세 있고 아침에 아주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요 이제 새벽 예배 나오기 하는 거야. 눈이 오는 날은요 일찌감치 말이죠. 눈 미는 거 있잖아요. 가지고 나와서 교회 주변 다 하고 제가 벌써 가보면 아니 언제들 나오셨대요. 아 나도 좀 하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집사 딸 거 아니야. 그래 술병 감춰놓고 오면서도 한 1년 다니면 교회 인사 관리를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예수 믿으면 다 바뀌는 거예요. 뭐 어떻게 바뀌냐?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내치신다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진짜 겸손이 뭐냐?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성령 충만해서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서 섬기더라도 그냥 먹을 거 없는 사람이 먹을 거 주고 옷 없는 사람이 옷 주는 거, 이건 세상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 믿도록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늘 말씀드리는 거에 따라해 봅니다.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자. 영혼 살리도록 섬기는 게 겸손이야. 주님은 핍박을 받다가 결국은 십자가 지셨잖아. 예수님 보고 누가 겸손한 사람이냐 그랬어요? 말 안 듣고 고집쓰고 막 율법을 어기고, 율법주의자들도 장로들도 예수님을 보고 교만하다고 그랬잖아요. 귀신 들렸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어긴 자라고. 세상 겸손의 기준하고는 부딪힌다니까.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왜 제사를 안 지내? 그러면 우리 제사 지내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절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어떤 데 그래요. 옛날에 보면 그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내 속으로는 해보자. 그런데 그럼 해보자 이렇게 아니잖아요. 내 속에 반드시 내가 전도하리라. 난 그런 오기가 생기더라고. 방법은 집집마다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많아야 전도하기 좋아요. 지금 애들이 점점 없으니까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4명, 5명 되면요, 그 중에 한 명은 내 말 듣는 놈 나오거든. 응? 잘해주면. 어떻게 잘해주든지. 어떤 위기를 어렵고 힘든 일이 당했을 때 내가 가서 잘 도와주고 그를 구해주거나 뭐 도움을 주고. 그런 4-5명에 한 명은 다 서로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들이 커서 청년들이 되고 이제 농사를 지으면 야 재래식 농사 지면 그래서 그런 또래들을 다 어느 날 누구 이제 몇 명 시켜서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들에게 모아서 어느 집 보니까 빈집이 있더라. 그 별일을 다 했어요. 제가 그 빈집을 얻어가지고 양해를 구하고 얻어서 그 중에 제일 큰 방을 도배를 하자. 도배를 하고 그들 모임방을 만들었어요. 가끔씩 한 달에 한 번이고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청년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동네를 지킬 수가 있겠냐. 재래식 방법, 콩 심고 옥수수 심고 감자 심고 이래 먹는 것뿐이 안 된다. 쌀 농사 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땅 한 평에 얼마 가냐. 그때 봐야 몇천 원. 땅 한 평에서 땅 몇 평 값을 벌 수가 있어. 농사 지어서.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이제 한두 명씩 시켜서 이제 해보잖아요. 그러면 진짜요. 그래서 오이 재배하면 키워. 그거 하면요. 한 평에서 한 박스만 따도요. 땅값 3-4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그거 맞네. 아이고, 감자 심지 마, 옥수수 심지 마, 콩 심지 마. 저거 한번 해봐. 제가 또 서울 다니면서 말했잖아요. 우장충 그 박사님 수제자가 지금도 가면 그 성남 그 고개 무슨 고개예요? 나 잃어버려. 성남시장 바로 저쪽 좌측으로 보면 그런 넓은데 지금 하우스 단지가 있어. 지금도 일부는 있는 줄 알아요. 그분은 돌아가셨겠지만 우리 갔다 오다가 도대체 이렇게 많은 그 소문이 나요. 가면 가락동 시장이나 이런 특수작물 하는데 이렇게 알아보면 그분이 거기 있다고. 그래서 무릎으로 찾아가지고 우리 친구하고 둘이 가서 그분에게 이제 전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 이런 고추면 특수작물 하는 그 방법, 좋은 씨앗을 거기서 받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이제 기르는 방법, 또 벌레 잡는 방법, 약 치는 방법 이런 걸 다 가르쳐 주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급한 일이 막 생기잖아. 그럼 수요일 날 교회 와. 그러면 교회 와서 쭈그리고 앉았어요. 어느 날 교회 그렇게 못 나오게 집에서 하는데도 집에서 가서 배워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냥
남을 그냥 섬기고 대접하고 막 좋은 것 주고 그것만 아니라 결국은 현재 삶보다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으니까. 1,000원 벌 때서 10,000원 벌면 그거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특수작물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해서 정말 시골 우리 청년 제가 결혼하고 여기 목회하러 나오기 전까지 엊그제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교회가 그냥 신앙 수준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냥 제가 놔두고 와서 한쪽으로 엄청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분열이 되더라고. 그 분열 안 되게 그나마 막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한쪽으로는 또 오해하더라고. 그 조목사가 갈라놓은 거 아니냐. 일부에 있는 또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 속상해. 좁은 마을에 교회가 갈라져서 2개가 되고 정신적인 확실하게 영적인 리더가 없어 그렇거든요. 누군가가 그럴 때 확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부정하나 막 철야 기도합시다. 불러놓고 막 모아서 그 날짜 정해놓고 철야하다 보면 참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그들이 막 그 은혜 받고 막 방언 받고 병 고치고 그 은사가 나타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막 핍박이 일어나고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고 지들이 전도에 나가서 막 와봐라 그렇게 하면서 참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깨닫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어디냐?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도록 겸손해야지. 응? 유교적으로 겸손하고 불교적으로 겸손하고 세상적으로 겸손하고 착한 사람인데 자기 먹을 것도 없는 착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응? 자기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이 세상은 지옥까지 낮아질 망정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자꾸 이렇게 떠올리면서 생각하는 것은 한쪽으로 참 미안하기도 해요. 내가 그때 절 보고 그때 제가 35살 될 때 우리 그 교계 그때 제가 같이 일하던 교계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절 장로 임직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35세부터 장로 되는데 장로 임직을 해서 그 교계 일을 같이 하자는 건지 장로로 또 교회도 그렇고 그럴 걸 그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나올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막 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들이 그냥 밤에도 찾아오고 응? 거기가 볼펜하고 노트 들고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자는데 그게 생각해봐요. 그게 참 말이 되냐고. 가래도 가지 않고 거기서 구석에서 같이 이렇게 밤새도록 대화하고 이러다 자요. 저쪽에 또 갈 수 없어요. 또 어떤 집사람이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저쪽 방에 가서 있고 그들이 그 유익이 되니까 그때는 진짜 그들을 잘만 섬기면 섬기는 게 뭐예요? 막 떠받들어주는 게 섬기 아니야. 그들이 바로 가도록 바로 살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그때 그랬거든요. 어떻게 해야 이들 그냥 겨울에만 마냥 놀고 여름에도 그냥 한여름에 그냥 그 논에 가서 피나 뽑고 풀 뽑고 그렇게 제가 농사일기를 항상 썼었거든요. 농사 질 때부터 써보면요 가을에 추수하고 남는 게 없어요. 쌀 몇 가마 정도 남아요. 뭐 내 인력 내가 열심히 일한 걸 계산하면 어림도 없어요. 항상 마이너스.
이게 농촌 사람들은 땅 부자는요 일부자예요. 땅이 많으면 죽게 일을 하고 남는 건 없어. 결국은 뭐냐, 제가 생각한 결론이 농협 부자 시켜주는 거예요. 농협에 돈 갖다가 빚 안 진 사람이 없어. 다 빚이에요. 나중에 뭐 기계 사면 다 빚이고. 그들에게 섬기는 게 뭐겠어요? 그 뭔가 살 수 있도록, 응?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뭐 이런 방법, 이런 거. 그나마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심지어 교회,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시골에 있었으면 그런 거 했었을 거예요. 시골에다가 특수작물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 해서 그 가공 공장을 만들고 싶어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들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 인터넷 그때는 그냥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 뭐 전화로 다 유선 전화로 예수 없이 세상 잘 되게 해주고 도와주면 의미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보람 없는 일 되고 말아. 그들은 살려줘서 부자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지옥 갈 부자 만드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어요? 세상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뭐예요? 세상 남들 섬기는 기준이 뭐예요?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거 주는 거, 옷 없는 사람이 옷 주는 거, 이건 기독교가 아니어도 한다니까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그들에게 먹을 것 주고 예수를 주는 거예요. 입을 것 주고 예수를 주는 거예요. 그를 나보다 낮게 섬겨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예수를, 그 섬김 속에서 예수님이 전달되도록. 아멘.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건 예수 없는 사람이고. 진짜 겸손이 뭔가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세상 겸손한 기준에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교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겸손한 척 하면서 죄 짓는 거예요. 세상은 겸손한 척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아주 겸손한 척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 못 믿게 하잖아요. 착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것이지. 그런 거 속임수. 겸손이 이렇게 좋은 것이면 천국 가야 되는데, 겸손한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그렇게 좋은 것이면 결론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 그게 안 된다, 없다 이 말. 왜 그럴까요? 아무리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안 짓고 산다고 할지라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잖아요. 우리에게 원죄 어떻게, 자범죄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이지 그 죄 씻음이라는 건 없잖아요. 예수 피만이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 피만이 죄를 없이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흰옷을 입게 해주는.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하고 좋은 사람은 조상 숭배하고 각종 우상 숭배하면서도 지옥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대단하다 그러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이 또한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낮출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 무릎 꿇고 허리 숙인다고 낮추는 게 아니야. 그를 바르게 살도록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섬겨야지. 매일 땅 파라고만 가르쳐주고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옥수수 심고 콩 심고 그냥 파 심고 들깨 심고 돈 안 되는 거, 그것도 뭐 저 아랫지방처럼 막 수백만 원씩 수천만 원씩 돈 벌게 하는 것도 아니고 먹을 만치만 하거든요. 토지는 작은데 사람은 많아. 지금도 보면 어떻게 여기서 열 집이 살았을까? 그 10집이 우리 교회 터만한 요거 하나 가지고 사는 거야, 한 집이. 그러니까 항상 먹을 게 모자라. 항상 가난하게 사는 거야. 진짜
우리 교회만 하는데 진짜 고소득 작물을 특수 작물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여름에 한 2모작만 하면 아예 재래식 농사 10배, 20배 땅 많은 사람보다 훨씬 많은 소출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겠냐? 그렇게 해서 되겠냐? 헛수고하지 마라. 그러면 오기가 더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 이번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시고, 젊은이들을 끌어모을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걸 다 해봤죠. 그래서 시골엔 또 뭐 할 거 없으니 겨울엔 그 만둣국 끓여 먹는다고 해서 오라고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했어요. 우리는 뭐 침묵회도 하고 문학의 맘도 하고, 이 세상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한 번 왔다가 일회용이야. 왔다 가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그런 또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섬겼어요. 나중에 어른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한 것보다는 이게 훨씬 부지런해야 되고, 부지런한 대신 돈이 많이 생기고, 그것도 또 자기들이 가져가서 팔아오는 것 같아요. 아니고 또 좋은 처리가 다 팔아다 주네. 또 나중에 이제 그러다 뭐 이제 농협에서 그 일을 손대가지고 농협에서 큰 차를 가져 마을마다 그 준비만 해놓으면 다 실어다 팔아다 주고. 사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원조거든 제가. 저희 동네 화물차 저희 하나, 저희 면단위에도 차가 몇 대 없었어요 그때. 우리 몇 마을 거쳐서 정말 제 화물차 제 하나 있었는데, 그 가지고 신방 다닐 때도 그 차 타고 진짜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래 재밌었지, 그지? 얘는 받는 거. 그때 넌 주일학생이었니? 주일학교 중고등부 그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 잘 보이자는 거지.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대로 순종만 하면 하려고 해야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학과 지혜를 주신다니까. 진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바나나 한두 개 갖다 줘서 그 가정을 구원한 적도 있잖아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렇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에 은행 지점장 부인이 중증 장애인이에요. 중증 장애인, 저 주안 쪽에. 그분이 자기는 교회 가고 싶은데 누가 데려다 주면서 전도는 해로 많이 오는데 주일날 갈게요. 그럼 데리러 안 온대. 왜 그러냐? 하반신이 마비가 된 사람이라 업고 가야 돼요. 그건 제대로 업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다리가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목이 들어가고.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저를 데리러 오시면 저 휠체어도 저 혼자 못 타요. 근데 거의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와서 진짜 하루 종일고 며칠이고 도움을 주고, 근데 그분도 데려가지는 못하더래. 그래서 그렇게, 제가 이거 뭐 언젠가 간증한 말씀인데, 그렇게 교회가 좋으면, 천국이 그렇게 좋으면 자기끼리만 가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데려다 주면 어느 날부터 오기가 생기면서 자기 속에 나도 한번 교회 한 번에도 가보면 좋겠다. 교회 한 번에도 갔다가 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좋으면 수많은 사람이 와서 저 교회 문 앞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고 문 열고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밀고 다니고. 근데 좀 나중에 이제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어서 가면, 건강한 사람들은 15분, 늦어봐야 20분도 안 걸려요. 그냥 10분, 15분이면 간대요. 근데 그분이 처음 그렇게 갈 때는 4시간 걸려서 갔대요. 4시간. 12시 넘어서 출발해가지고 새벽에 도착했다는 거지. 먼지 다 뒤집어 쓰고 그냥 발로 밀고 손으로 끌고 이래서 그분이 나중에
가서 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다른 게 세상에 안 들어와 있고 진짜 착한 거예요. 집중력은 있고 암기력 있는가 봐. 듣는 말씀을 그대로 다 기억하게 되고 말씀마다 진짜. 근데 이 어느 정도 내 마음을 교회에 다 준 다음에 갔기 때문에 그냥 듣는 데는 은혜가 되니까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냥 눈물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그래서 날 보고 예수 믿으라 그랬구나. 천국이 믿어지는데, 그다음에 막 누가 극동방송을 들으라. 그래서 극동방송을 매일 라디오를 틀어 듣고 그러고부터 새벽 예배를 매일 갔대요. 근데요, 몇 개월, 4개월, 5개월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단축되더래. 어느 날 3시간, 어느 날 2시간 반, 나중에 제일 빨리 갔는데 40분 걸려서 가게 돼요. 그게 뭐냐? 일어서서 발로 가는 거예요. 몸을 짚고 이렇게 걸어서 한 발짝씩. 그런데 오늘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도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래서 자기는 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상한 눈으로 보고 날 무시하는 거지, 내가 병신이라고 날 과시하는 거지, 항상 이렇게 속이 항상 뒤틀려 있었다는 거지. 근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보니까 건강한 저들 지옥 가는데 나는 장애가 있어도 이제 천국 가고, 어느 날 이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어 막 전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어떻게 전도할까요? 어떻게 하면 영혼 살릴 수 있을까요?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새벽 예배 마치고 나와 길가에 이렇게 앉아있대. 일부러 지나가면 붙잡고 전도하려고. 심지어는 지나가면서 돈 1,000원씩 주고 가는 사람도 있더래. 이렇게 사람이 목이 들어간 허리가 이래가지고 앉아서, 저기 말이나 제대로 합니까? 멀쩡하게 똑똑하게 생긴 잘생긴 남자가 어느 날 앉아서 무슨 일이시냐고, 왜 이렇게 이런데 나와 계시냐고, 힘들지 않으시냐고. 그러면서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제가 다른 게 아니고 소원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무슨 소원이신데요? 옷도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입고, 몸은 불편하시지만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 남편은요 오늘 은행 지점장이고 뭐 이래가면서 쭉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그 은행의 어느 쪽에 지점장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걸어서 출근하고 그러다가 거기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전도했대잖아요. 다른 게 아니고 내 소원은요 한 명만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 믿고 보니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요. 저보다요 선생님이 난 더 불쌍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 근데 그분이 매일 걸어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아침마다 지나가는데 아침마다 나가서 만난다네. 근데 나중에 아마 여러 날 그렇게 했겠죠. 나중에는 막 다리 붙잡고 정말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세요. 그리고 꼭 예수 믿고 천국.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더 틀려지더라잖아요. 놓으세요. 이러지 마세요. 나중에 이러지 마. 나중에 자기 신랑한테 한 번도 욕 먹어본 적 없다는데 그 사람한테 욕을 다 먹었대. 응? 나중에는 이 병신 같은 년아, 왜 길거리에서 남 창피하게 이러냐. 그 옛날엔 그렇게 잘해주더니 손도 대지 말라고 막 발길로 차고 막 이래.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안 이상하더래. 응? 예수 몰라서 이러니까. 결론은 그분이 점점 좋아져서 어느 날 기도하고 새벽에 가다가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하나님 저 그냥 서서 걷게만 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매일 안 울고 간 적이 없대. 아파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그래도 가니까 4시간, 3시간, 2시간 반, 2시간 시간이 앞당겨져. 어느 날 허리를 쭉 펴놓게 피는데 허리를 피는데 허리가 뚜두둑 부러지더래잖아. 이 허리가 부러졌어. 아이고 하나님이 그나마 허리라도 있어서 교회 가는데 이 부러지면 못 씁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돌아가더래잖아. 정상으로 들어가고 펴지고 그 목이 어느 날 돌아오고. 그래서 그날
그냥 울며 두 다리로 다리를 팔을 짚고 두 다리로 걸어서 2시간 만에 교회 갔대.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랬던 것이 다 회개하고 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근데 보니까 월요일은 교회 목사님, 전사님 다 쉬더래. 내가 그 화장실을 겨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보면 화장실이 그렇게 지저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주일날, 아니죠, 월요일날 새벽에 일찌감치 이만큼 도시락 싸고 그저 집에서 쓰는 세제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그리고 남 다 간 다음에 그 화장실을 바닥에 앉아서 그냥 옷 다 젖던 말던,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닦았대요. 그리고 이제 오면 오후 3시, 4시 이렇게 된대. 그래도 오면 그게 그렇게 쉬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어서 이제는 이렇게 걸어서 2시간 만에도 갈 수 있고, 나중에 건강해서 거길 걸었는데 빨리 가면 15분, 늦게 가면 20분 이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분 멀리 안 살아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게 뭘까? 내가 겸손이 뭘까? 겸손한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까? 근데 그런 걸 깨달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겸손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나 겸손해야지. 그래서 화장실 닦고 이러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나에게 최고 일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지. 내가 이게 겸손인가 봐. 그래서 열심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영혼 살리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응? 내가 병나서 고침받아 건강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시는데 나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다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고생하시네요, 이거 그러면서 성도님이 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응? 응? 이쁜 옷 입고 말이지,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가방 탁 들고 그냥 아유 수고하시네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꼭 점심 사드시고 하세요. 막 5천 원도 주고 이렇게 돈을 주더래. 식당에 갈 수 있어야 밥을 사 먹지. 그거 모아서 하나님 주신 거라고 다 헌금하고. 그럼 그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거든요. 그 집이 좋은 아파트 아니야, 독채 살아요. 독채 이렇게 정원도 마당도 넓고 막 이런데. 그래서 지나가는 그 큰 길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니까, 길 옆이니까 사람들을 많이 보고,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구경하고 사람들 대화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랑이 일부러 그 집을 마련해서 사람들을 많이 보라고 그렇게 해줬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그 아침에 회개하면서 자기 전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이건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청소는 진짜 영혼 살리겠다.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다가 결국은 그 남자를요 전도합니다. 그렇게 욕을 먹고 별소리를 다 하고, 그 나중에 어느 날 그럼 날 아침마다 안 만나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어보더래. 그래서 안 만나려면 교회를 나오시면 저 안 만나도 됩니다. 그럼 저 안 나올게요.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그러면 다시는 새벽마다 안 만나는 조건으로 다음 주에 교회 가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맨 뒤에 어디 좀 앉았으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여기 앉으면 안 된다고, 교회 가서 몇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자리에 앉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 데나 앉으면 돼. 아니 그렇게 하면 나는 내일 아침에 또 나갈 거라.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번 왔다가 안 오더래잖아. 또 나가서 왜 안 오냐고. 한 번 가주면 됐지 뭘 자꾸 가냐고. 그래도 3번은 3번이라는데 3번은 와주셔야지. 그리고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내가 첫 번째 전도하는 사람인데 뭐 다른 사람은 대화가 안 되니까 전도도 못하고 결론은 3번째, 그럼 3번만 딱 가주면 끝이다고. 야 정말
귀신을 이런 귀신 만나면 못 살 거라고. 그러면서 응? 좋게도 교회 하면 나 아는 척 하지 마세요. 절대 아는 척 하지 마. 내가 그 자리가 또 앉을 테니까 나 첫 번에는 반가우니까 아이고 선생님 오셨네, 아이고 사장님 오셨네. 그러나 창피해요. 이러지 마세요. 얼마나 그 몸도 불편한 사람이 그러니까 좀 창피했던가 보죠. 그래서 날마다 온 것만 확인한데 그분이 가면서 그거 지나갈 때 이렇게 앉아 옆으로 건들면서 나왔다고 확인시켜 줘야 되니까. 그리고 갈 때도 나 간다고 이렇게 표시만 하고 아는 척도 서로 안 하고. 그런데 세 번째 왔는데 다 갔는데 안 가고 엎드려 자고 있더라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엎드려 가지고 자서 저놈의 인간이 말이야 교회 와서 말씀 잘 들으라고 앞에가 앉으라고 했더니 지금 뭐 자고 있냐고 예수님 쫓아와서 예수님 와가지고 이렇게 뒤다 보니까 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콧물이 막 땅에까지 이렇게 흘러들어. 콧물 눈물이 땅에 다 떨어져 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마음이 하나님이 그냥 안 두셨구나. 내 기도 들어주셨네, 응답 주셨네. 이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야. 예수님을 체험하게 된 거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 장애인에게 그렇게 했을까? 그 얘기를 엄청나게 했다고 그래. 예수님이 진짜, 그러니까 이건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러니까 두드리면 열린다니까. 그러니까 전도 목표를 가지고 뭔가 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은 그걸 겸손으로 보는 거야. 응? 교만하게 안녕하세요. 아유 내가 교회 올해 몇 년 다녔는데 뭐 그게 그래서 말이지. 수고하십니다. 이게 섬기는 척 그게 섬기는 게 아니야. 주님 마음에 들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하고 싶은 주님이 부탁한 일을 감당할 때 진짜 주님은 겸손이라고 오늘 말씀한 겸손한 자에게는 더 일거리를 더 주시는 거야. 겸손한 자에게 무슨 일거리? 자기를 만드는 일, 영혼 살리는 일, 재단 섬기는 일. 세상 일은 안 하더라도 막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장이 안 열리겠어요? 사업이 안 열리겠어요? 그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남편은 말 안 듣고 나중에 결국 남편도 그렇게 해서 전도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그러냐면 그러니까 각 다른 데서 명절 때가 되면 선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 그분이 그렇게 간지가 없죠. 선물이 들어오다 자기 밭이 자기 건너집이 그분을 전도하고 있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애가 둘인가 셋이 있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 가서 우리가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러면 그때만 아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오려면 오지 마세요 막 그리고 막 그랬대잖아. 그런데 고기를 이만큼 한 짝을 어떤 분이 지정장님 좀 드리라고 좀 있잖아요. 도움을 좀 받으려고 좀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들. 옛날에는 오면 그냥 어떻게든지 힘들지만 그 요리해가지고 남편 주는 재미 뭐 그런 게 있었다는데 그걸 갖다가 숨기게 되더래요. 그 남편은 워낙 다른 데도 잘 먹으니까 그걸 가지고 건너집을 갖다 준 거야. 건너집 아줌마를 불러서 이거 진짜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안 된다고. 그때 뭐 옛날 얘기지만 뭐 옛날이래 봐야 십몇 년 얘기인데 그 소고기 이만한 거 한 짝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나눠주고 그 집에서도 보니까 이 아줌마 진짜 진심인가? 그래서 나중에 목소리가 낮아지더래잖아요. 또 섬기고 애기도 봐준다리고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걸 못하는데도 그 얘기가 뭐냐? 그렇게 섬기고 나한테 뭐 돌아올 줄 알고 그게 아니고 그냥 교회만 한 번 가주면 된다고. 교회만 한 번만 가주면 교회 그렇게 믿음으로 하니까 그도 교회만 가면 은혜를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사람처럼 믿는 거야. 그 사람이 나중에 믿게 돼가지고 자기도 전도한다고 전도한다. 열심히 전도한다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구역장이 될 수 있느냐? 그분 구역장 되려고 자기 유치원도 안 다니는 딸 하나 놓고 구역장 설교를 했대잖아. 자기도 구역장이 되고 싶어서 또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있는 것도 그분 하는 것처럼 기도 오전 내내 하고 오후에 가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동네 사람을 찍어놓고 한다는 거예요. 이 집 저쪽
나중에 이름을 모르니까요, 긴 머리 젊은 애기 엄마, 한 20 몇 세쯤 되고 말이죠, 그 뒤에 몇 번째 집에 사는 그 애기 엄마, 긴 머리 한 애기 엄마, 그 하나님, 그분도 제가 오늘 찍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찍어서 전도하고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찍어서 전도하고, 그리고 죽도록 섬기는 거야. 열심히 섬기는 거야. 그럼 어떤 데 전도하는데 같이 따라와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신방하고 전도한 사람, 그렇게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 같이 일하게 되고, 같이 일하면서 이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또 그렇게 믿는 거죠. 아까 말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발길로 채워가면서 이 병신 말이지, 집에서나 있지, 또 길은 나와서까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고 별로면 소리 욕을 다 먹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날 그렇게 울고 있더래.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도한 것 같아서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주머니 옆이 언제 와 계시냐고. 아까부터 와 있었다고. 예배 끝나고도 막 1시간 이상 혼자 울고 회개하고 기도한가 봐, 그분이. 그러더니 제가 그동안에 참 됐습니다, 무릎 꿇고 빌더래. 그러더니 제 등에 업히십시오, 내가 업어다 드릴게. 아,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내 혼자 할 수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남들이 본다고. 남들이 봐도 괜찮아요. 아, 보면 창피하잖아요. 아니, 하나도 안 창피해. 괜찮아요. 사람들 다 봐도 괜찮아요. 내가 업고 갈게요. 그날부터 그냥 교회 오면 항상 들어와서 좋았습니다, 아주머니. 뭐 직분이 없으니까 아주머니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떳떳하게 인사하고 항상 거기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자기가 자리가 됐대요. 그 교회 몇천 명 되잖아요. 남전도회 회장 했잖아요. 그분이 그 교회 전도왕도 몇 번 했어요. 그 남자가. 이 여자도 전도왕 몇 번 하고. 그러니까 뭐 한 100명 전도 해가지고 전도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적어도 200~300명씩 해야, 많이 할 때는 400명씩 하고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믿고,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던 말던 핍박하던 말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그냥 다른 말 할 게 없잖아요. 저도 예수 믿잖아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갔지만 당신은 정말 아무리 부자라도 건강해도 예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걸 알게 되면 주님처럼 섬기고 주님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발시킨 것을 봐라,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지만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도 되라.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영원 살리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야.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예수 안에서 바로 예수를 우리 안에 모셔드리고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겸손으로 보고 사랑가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할 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신앙생활은 잘 못해도 겸손하게만 하면 좋은 사람이고 좋게 평가받는 이런 세상 기준, 그런 기준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의 나를 잃어버려도 기도 안 해도 영적 생활이 뭔지 몰라도 그냥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그냥 겸손한 사람이라고 인정만 받으면 됐느냐. 오늘 7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영혼 살릴 목적으로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겸손하게 착하게 살면 돼,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정말 어떻게 교회에서 선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래. 아,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겸손해요, 착하게 살아요. 봐요, 우리 모임에도 잘 나오고. 그래서 나와서 보면 그냥 우리가 똑같이 그냥 막걸리 잘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잘 놀고 어른들 잘 섬기고 그냥 저분에게 예수 믿어도 말이죠, 깍듯이 그냥 아버지 제삿 날이면 아주 깍듯이 제사 지내고
그 동네 사람에게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역사를 뭐라 그래요? 지금 마귀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야지. 그리고 마귀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깨끗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진실하고 거룩한 영이 내게 충만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저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 뭐래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세상 향락 즐거움에 치우쳐서 속지 말고 철저히 날마다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5장 3절부터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고 인정받고.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8절에 뭐라 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 여기 두 마음이 이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교만한 사람들. 우리는 언제든지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진리예요. 세상 어떤 것을 다 잘했을지라도 천국과 상관없다. 그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뭔데? 세상에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먹을 거 못 먹고 잘 때 못 자고 진짜 남들 놀 때 못 놀면서 주님 의지하고 주인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느라고.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손해보고 참 바보같이 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담대하고 힘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밀편다신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사람답게 겸손하게 산다 합시고 결국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는 세상 겸손에 속지 말고 악한 영의 그런 함정에 속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여드리고 사람을 섬기되 영혼을 살릴 목적으로 섬기고 주님처럼 착한 마음으로 그 사명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10절에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따라해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주님이 높여주신다는데, 땅에서는 이렇게 정말 낮은 곳에서 남들에게 핍박을 받고, 우리는 그래도 그렇게 핍박받지 않잖아요, 대한민국은. 근데 진짜 나가면요, 핍박받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이슬람이 창궐하고 기독교는 어디가 붙어 있는지 기독교인들은 숨어 다닐 만큼 엄청 목숨 내놓고 예수 믿잖아요. 우리는 뭐 안 그랬습니까? 지금도 일장 믿음을 가진 사람들, 또 유교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보이지 않게 진짜 욕먹고 핍박받고 따돌림을 받고 진짜 왕따 당하고, 하나님은 나만 알고 자기만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을 모시고 어디든지 항상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이런 성도, 그래서 이웃을 섬겨서 영혼 살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 기도문이 열리는 은혜.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열리는 은혜.
기도할 때 응답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6절에서 분명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세상 사람들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고 겸손한 것 같이 착한 사람 세상에서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떤 데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진짜 너무너무 좋겠다, 저 성품에다 예수 믿으면 진짜 목사님감인데, 목사님은 안 되더라도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봐도 이쪽으로 봐도 겸손한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를 물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를 내치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벽에 별 대접을 막 못 받고 칭찬도 못 받고 그냥 돈이 많아서 남에게 큰 일을 못할 망정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그 영혼 사랑하고 그를 살려보려고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는 그 겸손한 자를 주님께서 쓰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낮추고,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낮추고, 어떻게 낮춰? 기도로 낮추고, 예배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낮추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일로 영혼 살림으로 살릴 목적으로 수많은 영혼들 누구를 만나든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정말 나를 주 앞에서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서 정말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아멘, 상급과 면류관으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그렇게 땅에서는 그런 높임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면 어떻게? 왕보다 왕같이 높여주신다는데.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왕 되려고 그러는구나 사람들이. 그거 교만한 거지. 아니, 왕 되려고 그래.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하늘나라 가서 왕 되려고 욕심 아니요? 그런 욕심은 100번 1000번 가져도 좋은 거지. 죄 짓는 욕심이 아니라 사모함이지, 사모함.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 앞에서 겸손하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우리를 천국 가도록 높여주신다는, 이 세상에 최고 높아지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높여주시는 거,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천국보다 더 높은 곳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최고 높은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빛난 천국, 그 기쁨과 감사로 함께 만나서 우리가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진짜 세상으로 겸손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지옥 가겠냐? 하나님은 그들을 내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부자의 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거지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그에게 천국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소망을 가지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쥐고 수야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욱 겸손하고 내가 이웃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고 영혼 살리는 일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야. 전도하는 것 절대 겸손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절대 교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못합니다. 열리지 않아서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그렇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여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